오늘 주신 말씀 속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였던 태풍 마르가 괌과 필리핀을 강타하고 일본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에서는 산불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여서 축구장 500만 개 정도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가 200채를 태웠다고 합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이 연기가 중국 중서부까지 확산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불이 어디에 나도 무섭지만 이 산불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바람과 함께 이 산불이 나게 되면 순식간에 쫙 퍼져버리는 모습 보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가. 사람을 두렵게 하는 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아래에 왔을 때에 산에서 산불 난 것 같은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은 타지 않는 불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이죠. 자,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에서 백성들과 대면을 하셨습니다. 또 불 가운데 대면한 사람이 있죠. 모세. 떨기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궁금해서 저게 왜 안 꺼지지? 타면 꺼져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대면을 하셨어요.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엄청난 소리를 내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런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자, 23절, 24절,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신의 산은 아무도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불덩어리였습니다. 사실은 이 신의 산은 돌산이에요. 나무가 없는 그러한 산입니다. 이런 산이 어떻게 불덩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불은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셨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산 전체가 불붙었고 폭발할 듯 진동을 했습니다. 23절을 자세하게 보시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신의 산에 불덩어리처럼 임재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져서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 같으니까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가 대신 받아서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자신들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하나씩 말씀하실 때에 온 산이 하나님의 진노로 불붙는 것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로 타 죽을 것처럼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냥 우리가 이게 잘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좋아합니다. 불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지면, 목사님 왜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합니까? 좀 축복의 말씀만 해주세요. 은혜의 말씀만 해주세요. 그냥 잘 될 거야, 축복 받을 거야, 형통할 거야, 이런 좋은 말만 해주시라고 이런 말만 듣기를 원해요. 이 옳은 말씀은 좀 나에게 찔림을 주고 나를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은 좀 안 듣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으신 하나님, 웃는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더 좋았던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데, 이 금송아지는 말 한마디 안 하거든요. 너 이렇게 해라고 말 한마디 안 하거든요. 너 이거 하지 마라 라고 말 한마디 안 하거든요, 이 금송아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불 속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불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니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좋아합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왜 늦게 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늦게 오면 늦게 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냥 이해하실 거예요. 계속 늦게 오셔도 됩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가면 되지 뭘 약속 시간을 지킵니까? 여러분 늦게 와도 돼요. 그냥 교회 그냥 왔다만 가면 되지요. 그걸 원하시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냥 축복만 이야기하는 금송아지 좋아하지 마세요. 이것은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불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태우고 내 자신이 거룩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면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서 그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었음이니라 라고 절규를 했어요. 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는 날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는데 이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당을 지날 때에 이 수레를 끄는 소가 뛰어서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사가 얼른 달려가서 법궤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더니 감히 법궤에 손을 댄 이유로 우사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아니 어떻게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깨질 터인데 그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깨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죽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그 옆에 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의 부피는 지구의 100만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의 표면 온도가 한 5,800도 정도 된다고 그러면 거의 6,000도가 되는 이 태양의 표면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바싹하면서 한 줌의 재로 변화버릴 거. 재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연기도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 연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37도의 체온을 유지하는 작은 인간의 몸은 표면 온도가 6,000도가 되는 거대한 태양과 충돌할 때 흔적도 없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물며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죄로 가득 찬 피조물인 인간이 직접 만난다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과 만나실 때에 불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그 불에 타서 죽지만, 말씀 속에 있는 불은 우리를 살리는 불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불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불이에요. 능력을 주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절규할 때에 천사가 와서 제단에서 타고 있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죄가 사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워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던 죄의 찌꺼기들을, 또 상처의 흔적들을 다 태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능력을 주시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뜨거운 불같은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죄인에게는 소멸하는 불, 심판하는 불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능력을 주는 불이고, 믿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불이고 사랑하게 하는 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불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과 상관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누구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면,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뭐예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이실 짓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불같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말씀으로 불같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에는요, 처음에는 대단했지만 끝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들었지만 불평불만을 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시내산에서 불의 체험을 했는데 왜 비참하게 그들이 끝났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왜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불로 말씀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지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지금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은 시내산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 아직 상성하지 못했던 20대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시내산 아래에서 받은 말씀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20장에서부터 십계명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지금 십계명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불과 같은 하나님이 임하셨지만 지금은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장소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한번 받았던 말씀인데 또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모세는 과거에,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은 그때 우리 조상들, 부모님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그 말씀을 전부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한 번만 들어도 되지만 우리는 듣고 잊어버려요. 지난주 설교 다 기억하시나요? 잊어버려요.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한번 하지 마라 딱 하면 평생 안 하던가요? 남편에게 여보 빨래하기 힘드니까 제발 빨래를 빨래통에다만 좀 넣어줘 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이 그 말 한마디, 아내가 딱 한마디만 하면 남편이 그 다음부터 오케이 내가 이런 건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매일같이 빨래통에다 넣어놓던가요? 안 되죠. 잘 오늘 했는데 알았어 해놓고 내일 또 보면 또 엉뚱한 데다가 여보 양말 제발 뒤집어서 까놓지 마 그거 나 힘들어 제발 뒤집어서 까놓지 마 알았어 내가 그런 거 도와줄게. 그 다음날 여러분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말씀이지만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불 가운데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오늘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바이딩 라이프 미니스트리즈라고 하는 설립자 마이크 웰즈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던 예화라고 합니다. 바쁘게 온 세상을 돌며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이 강사가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법.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법 여러분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의를 열심히 하던 이 강사가 죽었어요. 죽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 강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강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강사에게 강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그날부터 하루에 한 번씩 천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특강을 했고 많은 천국 성도들이 몰려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맨 앞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앉아 계시더래요. 예수님은 이 강사의 강의를 주의 깊게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열심히 막 메모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강사는 강의를 끝내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강의를 만든 것뿐인데 예수님 뭘 그렇게 메모하셨어요? 뭘 그렇게 메모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강사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전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여러분,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애화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강연해서 인기를 얻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한 말 아닌 것 같은데, 나 모르는 이야기를 네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것과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내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 말씀은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런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반은 하고 반은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어떤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들 소재가 없고 만들었다고 해도 모실 곳이 없으며 만들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솜씨나 세상의 소재로 표현할 수 없어서 금이나 다이아몬드로도 묘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했던 일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왔을까요? 애굽에서 그들은 돌을 정으로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계단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열심히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신전을 만드는 일에 동원된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바로 왕을 신으로 모시기 위해 아름답고 멋진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 하나를 신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이러한 대규모 토목 사업과 건축 사업을 하면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히브리 민족은 이러한 일에 동원되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요란한 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게 멋있게 보이기에 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 놓아도 그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아래로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좀 부담스러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절하지 마시고 말씀의 불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사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릴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은 이렇게 불꽃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끝은 비참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바주 명성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